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취소를 해서 이제 그 4월 2일 날 이제 MT는 어차피 제가 가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이제 취소를 해서 이제 몸 좀 한 2달 동안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됐습니다. 오늘 총무님도 나오셨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눈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좋지가 않은데 그냥 이게 낙이 이게 톡 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걷어내는 게 이제 백내장 수술인데, 저하고 잘하는 그 의사가 이걸 수술했는데 관리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친구 보기도 굉장히 미안해요. 오늘은 교단의 성장과 비구니 승가의 탄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그 불교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교단이 성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한 100명 내지 있을 때는 괜찮은데 1000명 이게 자꾸만 들어가면서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면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벌이 유리정해지는 거죠. 그 수범수재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 어떤 그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그 율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비구니 승가가 탄생하는데, 그런데 그 유인물에도 이제 팔경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비구니 승가가 탄생하면서 이게 이제 그 승단이 퍼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인도 같은 데서 이제 비구니가 스님이 된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었거든요. 지금도 동남아 불교 쪽에 가면 정식으로 그 비구니가 없습니다. 그 이제 그 출가는 하는데 옷도 뭐 이 분홍색인가 분홍색인가 하얀색인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그 시중 만들 뿐이지 이 법문을 사거나 이런 건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설법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볼 때, 그러니까 비구니 승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남녀 평등이 실현됐다는 뜻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서양도 보면은 그 서양에서 투표권이, 여자 투표권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부처님의 그 사상이 얼마나 그 대단한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그 비구승단에 우리 조계종에서도 이제 이 팔경법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 보실만 알겠지만은, 그 비구 스님들이 이 비구니 스님들을 볼 때 아주 굉장히 그 폄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팔경법에서 찾고 그러는데, 이 팔경법을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이 제시한 것은 여자를 차별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다만 그 여자 스님, 비구니 스님들을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이 팔경법을 거들먹거리면서 이제 남녀 차별을 매우 심하게 했다, 이런 거는 잘못 전해진 것이다, 부처님의 본뜻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다따 하면 요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게 이제 그 인도에서는요, 이 장자라고 하면요, 장자라고 하면 여기 수다따 장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자라고 하면 그 부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장자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사타와나에 머무실 때였다. 완전한 지혜를 깨달으신 분, 번뇌에 물들지 않고 온갖 고해를 해결해 주시는 분, 성자가 주는 수익을들은 수다따. 이걸 우리가 극보독 장자라고 그러죠. 우리 그 금강경에 보면은
기수 극고독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기타 태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극고독이라는 말이 이제 수다타는 얘기인데, 그대로 이제 장수다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급, 고, 독. 요거 급자는 이제 뭐 도와준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외로운 사람들을 자세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을 급고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수 급고독원이라고 했을 때는 기타 태자와 급고독 장자가 같이 만든 사원이다 해서 오늘 다른 말로 바꾸면 기원정사가 됩니다. 기수 급고독원에서 이제 기자하고 원자를 떼서 기원정사가 되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원정사가 저 제주도 마라도에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에 가면 경주에 가면 기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기림사라는 절인데 이제 기림사도 기수국고독원에서 그거를 본따서 만든 그런 절이 됩니다. 굉장히 큰 절이죠. 기림사라고. 옛날에는 불국사보다 더 규모가 커가지고 옛날에는 본사가 기림사였었는데 지금은 불국사가 본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불국사에서 토암산을 넘어가면서 대왕암 갈 때 왼쪽으로 빠지는 길을 가면서 선무도하는 골골사가 있고 골골사에서 더 들어가면 이제 기림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라자가가 여기가 왕사성입니다. 라자가 왕이라는 말이고 이제 가가 사성이라 해서 이제 왕사성. 마가다국의 수도가 이제 왕사성이죠. 라자가 또는 라자 그리아라고도 그래요. 왕사성이고 사왔다 숲은 뭐 이렇게 쭉 됐는데 요 과정이 기수국고독원 기원정사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 교재에 이제 교재 201쪽이죠. 201쪽부터 이제 수다따 장자 나오면서 기수국고독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쭉 나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204쪽까지 쭉 이제 부처님 만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5쪽에 보면은 기원정사의 건립이라고 나오죠. 거기 조금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정사의 건립인데 사와띠로 돌아온 수와따따는 곧바로 적당한 장소를 찾아 나섰다. 사와띠 섬에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고 가고 오는데 불편이 없어야 하면 더욱 조용한 곳이어야 했다. 거기까지 밑줄을 좀 써놨어요. 사와띠 성에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고 가고 오는데 불편이 없어야 하며 더욱이 조용한 곳이야. 이게 이제 절을 짓는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계시면서 신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멀면 안 되겠죠. 멀면 안 되고 또 그 당시에는 탁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이어야 된다 해서 그것이 이제 사와띠인데 사와띠는 우리가 보통 한문으로 사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사성하고 사위성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왕사성은 이제 마가다국의 수도입니다. 마가다국의 수도고 사위성은 이제 꼬살라국이라고 해서 이 인도의 16개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제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다국에는 이제 그 왕이 빈비사라 왕이죠. 빈비사라 왕이 이제 중림정사를 만들어서 이제 바쳤고 꼬살라국의 왕은 이제 파세나디 왕이라고 해서 파세나디 왕 또는 파사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 사위성에 이제 사바띠에 사는 사람이 이제 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수다따 장자인데 여기 사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장사꾼이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죠. 이쪽에 이제 왕사성에 누가 있냐면 처남이 있었어요. 처남이 있었는데 수다따 장자가 이제
사화띠에 가면은, 왕사성에 가면은 가장 먼저 찾아보는 사람이 처남을 찾아봅니다. 근데 가면은 처남이 굉장히 반겨했는데, 그날따라 본체만차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부처님을 초청했다 그래서, 그 하룻밤만 자면 부처님이 오시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 수다따 장자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을 만나고 기원정사를 지어드리고 약속을 하는 대문이 바로 그 201쪽부터 205쪽까지 거기에 지금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BBS 그 불교 방송이죠. 그 불교 방송이 개국할 때 그 개국 드라마로, 그때는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라디오 드라마로 다 이제 제작해서 그 보급한 것이 바로 그 수다따 장자가 기원정사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내용을 라디오 드라마로 다 해서 이제 이렇게 방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테이프도 있었죠. 이렇게 저도 테이프를 좀 2개로 된 테이프를 사가지고 좀 라디오로 듣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치 그 보는 사람도 없고요. 지금 좀 더 CD로 나오죠. 그래서 그때는 테이프 2개로 다 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정사를 건립을 하는데 이 기원정사는 여기 좀 왕사성에 있는 중심정사도 중요하지만 기원정사가 또 굉장히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금강경을 기원정사에서 이렇게 설법을 했어요. 설법을 했고 부처님이 45년 동안 유행을 하면서 이제 설법을 했는데 24번의 안거를 이 기원정사에서 보냈다고 그래요. 24번의 안거를 보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안거, 동안거에서 안거를 1년에 2번을 하죠. 근데 인도에서는 한 번만 합니다. 우안거라고 해서 이제 비 올 때, 우기 때 이제 안거를 한 번만 하는데 45년 생애 중에서 24번을 기원정사에서 안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부처님의 전반기하고 후반기를 얘기를 하는데 전반기를 20년 동안 말하고 이제 후반기를 25년 동안 얘기를 합니다. 25년 동안 얘기를 하는데 후반기 25년을 그렇게 쭉 부처님 옆에서 시중을 들었던 분이 이제 아난존자거든요. 아난존자가 이제 후반기 25년 동안을 부처님을 시중 드는데 이때는 대부분 기원정사에서 머뭅니다. 기원정사에서 머무시면서 이때는 전법보다는 초반기 20년 동안은 전법을 했죠. 이때는 전법을 했는데 연세도 드시고 그러니까 후반기 25년 동안은 주로 기원정사에서 머물면서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체계화하는,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원정사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지금 성지순례를 하면 중림정사도 가고 기원정사도 갑니다. 가는데 기원정사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지금 발굴된 것만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아마 다 발굴이 못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열애향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계셨을 거라고 추측되는 곳에 이제 이렇게 불상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불상을 모셔놓고서 거기서 이제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금강경을 설하셨던 곳이니까 거기서 이제 금강경을 설하고 108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규모도 있고 거기는 유적이 제대로 좀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중림성 등에 나가면 너무 엉터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각국에 특히 세계 각국에 어떤 티베트나 이쪽에 이제 미얀마, 스리랑카, 이 동남아 불교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졌는데 나중에 이제 수다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요. 딸이 범마젠가 드는 딸인데 딸이 저기를 시집을 가가지고
나형외도 있죠? 그 저기 그 니간타 어떤 그 종교 글로 다른 종교 이교도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아버지를 그 시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부처님 불교 다 개종하게 만들죠. 자인하교 그룹에서 저기 가가지고 자인하교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시아버지를 불교로 개종하게 만들어서 그 시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너는 내 어머니 같다. 그래서 내 어머니 같다. 나를 낳은 것은 내 진짜 어머니지만 나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에 부처님 사상에 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그 수다타 장자의 딸을 녹자모라고 그래요. 녹자모강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녹자모강당이라서 이걸 동원정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여자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원정사에서 멀지 않은 그 곳에 동쪽에 있는 동원정사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가면 그 비구니 스님이 처음으로 출가했던 데가 있는데 그건 녹자모강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분이고 아들도 또 있는데요. 아들은 처음에 망난이었습니다. 망난이었는데 가서 이제 잘 슬기롭게 그 대처를 해가지고 부처님 나중에 제자가 되고 부인도 제자가 되고 아주 불교 집안으로 해서 공덕을 가장 많이 쌓은 집이고 그 기원정사 근처에 가면 수다타 장자의 집터가 있습니다. 수다타 장자의 집터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규모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죠. 대단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쭉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네팔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주 좋은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수다타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다타의 정선을 칭찬하며 두려움 없이 그에게 진리를 안겨주셨다. 위엄미 쟁과 자네 도사의 세상에서 어느 길이 행복한지 알려주고 그 길이 끝없는 그 길 끝에 기다리는 좋은 길을 알려줬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험난한 국경을 넘나드는 수많은 장사길에서 수다타는 이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은 적이 없었다. 마음 가득 기쁨이 차올랐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한 수다타는 이건 사와띠가 사위선입니다. 정사를 지어 은혜로 보답하고 싶었다. 4번의 간척 끝에 부처님이 승낙하셨다 했는데 수다타한테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익이 없는 일을 하지 않는데 기원정사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법을 널리 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짓는데 거기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기타태자는 바로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파세나디 왕의 아들이죠. 여기가 이제 여기다 짓는 거니까 파세나디 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타태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주 절을 짓기에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협상을 하니까 절대로 안 팔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간청을 하니까 만약에 이 땅을 황금으로 덮어버린다면 덮을 수 있다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그건 사실 안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성립됐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황금으로 덮습니다. 거기를 한 반쯤 덮었을 때 이제 기타태자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지으려고 한다니까 그럼 나머지는 내가 보셔야겠다. 그래가지고 기타태자하고 국고덕장자가 같이 해가지고 진 거기 때문에 기수국고덕원 기원정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는 우리가 기타태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 불사가 이렇게 크게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원정사 건립이 됐습니다. 사와띠로 돌아오자면서 자단했다. 이쭉 내입니다. 이 동산을 모두 황금으로 덮는다면 팔지요.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을 낭비하면서까지 왜 동산의 정사를 지으려는 겁니까? 정사가 건립되면 매일 부처님을 뵙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찾아가는 자는 부처님을 만나 어느 거래에서보다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굉장히 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이제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는 이렇게 공덕을 쌓는 것, 이게 공덕이죠. 공덕을 쌓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은 없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죽을 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공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공덕하고 이제 업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업은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덕은 소멸시킬 필요도 없고 소멸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공덕은 이제 우리가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도 가져갈 수 있는 공덕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어떤 재벌과 어떤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입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저도 잘합니다. 거기는 이제 잘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는 월정사 MT 가는 월정사가 있죠. 이 월정사가 사실은 그 6.25 때 다 불타 없었었어요. 상원사는 불이 안 탔습니다. 상원사는 이제 그 하남 스님이라고 그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불이 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불이 안 타고 월정사는 다 타버렸어요. 누가 불을 났느냐? 우리 국군이 났습니다. 국군이 났는데 저 상원사는 우리 그 묘념을 받은 그 군인이 불을 지르러 갔는데 하남 스님이 딱 버티고 법당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짝만 떼서 태우고서 이제 그래서 갔는데 군인이 처수를 했고 이게 6.25 때 우리 국군이 다 태워버린 겁니다. 왜 태워버렸느냐? 그 북한군이 오면은 그것이 이제 그 아지트가 된다고 그래서. 근데 민간은 그냥 지금은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거기에 이제 그 구층 팔각 전탑이라고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남았었는데 요거를 다 그 불사를 해서 다시 그 보고 중건을 한 그 분이 누구냐? 돈을 낸 시주가 누구냐? 바로 한진그룹 그 조중훈 회장입니다. 조중훈 회장은 저도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는데 그분은 진짜 괜찮은 분입니다. 괜찮은 분이고 우리가 이제 그 만나면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저하고 동갑입니다. 조양호 씨가 동갑이고 이제 그 부인이 그 이 누군데 그분이 이제 그 교통부 장관 지냈던 그 이 누구라고 있어요. 그분의 따님인데 그분이 더 아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조양호 조중훈 그 분은 이 택시 그 추노 운전사에서부터 시작한 분이거든요. 그 재벌 1세들은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재벌 2세, 3세 가면서 이제 뭐 금수석이 막 나오는데 금수석은 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공덕을 쌓으면은 사실 금수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누구도 아마 전생에는 막 공덕을 많이 쌓지 않았나. 이게 뭐 할아버지의 공덕인지도 모르지만은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수다타의 확신과 기쁨을 본 제타태자는 정사 입구에 제따와라나 라마.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걸 번역을 하면 기원정사가 되는데 제따와나라마를 그대로 음차한 겁니다. 음으로 바뀐 게 기원정사죠. 그럼 우리가 인도 이 불교용어를 볼 때 음을 차용한 게 있고요. 음을 차용한 게 있고 뜻을 이거 훈이라 그러죠. 훈을 갖다가 새긴 게 있습니다. 뜻으로 새겨온 것이 있고 음을 차용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문수보살하면 문수보살이 글을 잘 써서 문수보살이 아니라 이 문수보살의 인도 이름이 만주시리보살이거든요. 만주시리를 그대로 음을 본따서 문수보살이 된 겁니다. 근데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 인도말은 아바 로키 데스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건
음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뜻으로 풀어서 이제 이렇게 한국 훈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뜻으로 음으로 차용한 거고, 그 문수라고 하는 한자 뜻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세음보살은 이건 뜻으로 훈독한 거기 때문에 이 관세음이라고 하는 그 한자 말에 뜻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걸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다에게 부탁하고 바짝 한번 보시겠다. 이래서 이제 됐는데 낙성식을 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 같이 기와 올려서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우리 좀 돌로 짓죠. 벽돌로 다 짓습니다. 참석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빠스나디 왕인데 여러 무역로가 교차하는 사와띠의 정사가 마련되자 부처님 수많은 상인과 상인들에서 인도성으로 급속히 접가되었다. 이게 이제 그 상인들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농사꾼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군데 정착해서 살죠. 정착해서 사는데 상인들은 여기저기 떠들어다니죠. 이게 떠들어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 사상을 전파하는데 아주 체적입니다. 제일 좋은 겁니다. 실크로드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실크로드가 이제 비단길, 비단 장사잖아요. 이제 로마 그쪽에서 이제 그 비단을 사갖고 오면서 사막을 그렇게 쭉 헤쳐오면서 하룻밤 머물 곳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이고 집이 필요한 것이고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안히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절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랑석굴 같은 데 보면 저기마다 그 절벽에다가 전부 다가 이제 석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잤던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도랑석굴도 가보면은 뭐 몇백 개가 이제 석굴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개방된 거는 몇 개만 개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씩 개방하지 그 사람들 한꺼번에 개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몇 군데만 개방해 놓고 이제 그거 끝나면 또 다른 거 몇 군데 또 개방해 놓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대단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자들이 이제 왕들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급속하게 이제 전파됐던 거죠. 만약에 이 상인들이 아니었더라면 이 불교가 전파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 농업국가죠. 산업공상이라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굉장히 좀 천박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언어라든가 그 문화가 급속히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게 되면 서울의 말하고 제주도의 말이 있는데 지금은 뭐 제주도 가도 50분이면 갑니다. 1시간이면 가는데 옛날에는 제주도 가려면은 참 개나리 볼진 메고서 적어도 몇 달을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 이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중과 힘 있는 말이 자꾸만 번져나가면서 힘이 약한 말을 갖다가 이제 도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말을 이제 표준어라고 그러는 거고 힘이 없는 말들은 이제 지방언어라고 해요. 지방언어하고 이제 방언하고 사투리 굉장히 달라요.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서울의 말이 제주도까지 가는 데는 한 200년 걸린다고. 200년 걸리니까 우리가 언어학성으로 볼 적에 제주도 현재 말은 200년 전 서울 말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지금은 이제 교통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200년 전에, 한 150년 전에 서울 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가서 이제 거기 방언을 할머니들한테, 서울의 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하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달걀을 독새끼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주도 말에 우리가 못 알아듣죠. 예. 이게 바로 200년 전에 우리 서울 말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빠스나디 왕은 들리는 얘기로 의하면 그 부처님하고 생년월일이 같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거의 나이가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이고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떤 책에 보면 또 부처님보다 어리다고도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보다 좀 나이가 좀 많은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세나디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빈비사라 왕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여동생이 또 파세나 왕의 부인이 돼서 그때도 이렇게 정략 결혼이 많이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리카 굉장히 유명한 저기죠. 예,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이 말리카라는 이게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네 번째 부인이 그렇게 돼요. 그 왕들이 부인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이 말리카라고 하는 여자는 사실은 신분이 아주 낮은 그런 여자였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왕을 보고서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후궁이 됐던 겁니다. 근데 말리카가 굉장히 부처님을 독실한 신자였었죠. 그래서 남편을 갖다가 부처님 제자가 이끌어옵니다. 그 말리카의 따님이 승만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죠. 승만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리카의 권유로 거기 파세나디왕에 갔는데 처음에는 삐딱한 거죠. 곧다마께서는 나이도 어리고 수행자 생활도 길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이 삼맥삼불다. 요거 안욕다란 삼맥삼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맥삼불 때는 부처님이라고 자신합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 저렇게 어린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는 아무리 잡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는데 왕자, 독사, 부시, 수행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설법을 하는데 요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교재에 보면요. 교재에 보면 어디 나오죠? 213쪽에 나오죠? 213쪽에 나오고 거기 214쪽에 보면 거기 쭉 나옵니다. 넷째 줄을 보면 대왕이와 독사는 아무리 적어도 조와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씨는 아무리 잡아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행자는 아무리 어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쭉 나오는데 각자 좀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에게 이해를 갖추고 있어 중요한 제자가 됐다. 그래서 이 파세나디 왕하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도와서 불교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사상이 좋다 하더라도 이 정권 권력자에게 신임을 받게 되면은 전파가 굉장히 쉬워서 우리가 그래서 아소카 왕을 주목하는 이유가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불교를 홍보했기 때문에 불교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라 시대 특히 법흥왕부터 시작을 해서 진흥왕, 진지왕 이렇게 쭉 나오면서 왕권이 불교를 보호했기 때문에 불교가 국교가 되면서 찬란한 불교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불교를 핍박하니까 그 불교가 산중으로 이렇게 쫓겨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불교 대통령 하나도 없죠. 주로 저쪽에 카톨릭 쪽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저쪽에 로마 경청이라고 하는 거기를 갖다가 등에다 지고 하니까 독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정치인들이 그쪽에 카톨릭 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그런 또 편리한 점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중정사 촛불이 이대 사원이다. 제타대자 숲에 극거절에 숫다가 지연절이고,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 잠깐 넘어간 게 좀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요. 교재에 보시면은 어, 209쪽을 좀 보세요. 자, 그 셋째 줄을 좀 보시면요. 209쪽의 셋째 줄을 보시면은 제자가 이 정사를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그 제자 그 기원 정사를 만들고서 이제 킥 쐈다가 부처님께 바칩니다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은 손바닥을 펴 쐈다 입을 가름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장자여 이 정사를 이미 교단에 들어온 현재 들어오는 미래에 들어오는 사방의 모든 비구에게 보시하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이 나한테 보시하지 말고 우리 승가에 보시하라. 승가에 보시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 수다따는 황금수선자로 물을 부으며 큰 소리를 외쳤다. 제다태자께서 보시한 숲에 수다따가 세운 이 정사를 과거, 현재, 미래의 사방승가에게 보시합니다. 사방승가에게 보시합니다. 여기서 사방승가의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우리가 승가하면은 승가하면은 뭘 승가라고 그래요? 승가하면 승가하면 우리가 이걸 그러다면 상가라고 그럽니다. 가서 인간말은 상가라는 말을 갖다 음치한 건데 이 상가 우리는 것은 우리 상가하고 승가하고 스님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 아니라 우리 그 조계종에서는 거룩한 승가에로 거룩한 스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거룩한 승가에로 귀의합니다 이렇게 바꿨고요. 요거를 우리보다 먼저 바꾼 데가 저 조계사 앞은 동산불교대학이라고 있어요. 동산불교대학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거룩한 승가에게 귀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승가라는 말하고 스님이라는 말은 개념이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승가라는 말을 우리 지금 조계성에서는 사부대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으로 쓰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그 불교 학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바세, 우바이는 승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와 비구니만을 승가에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 얘기하고 또 달라요. 스님하고 또 다른 겁니다. 승가의 구성인은 최소 구성인이 4인입니다. 최소 4명이 되기 승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스님은 어떻습니까? 스님은 혼자도 스님이고 둘도 스님이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스님들께 부귀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스님 들어가면 몇 명부터 들어갑니까? 2명부터 들어가죠. 4명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죠. 우리말도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스님들께 부귀합니다 해서 스님들이라고 해도 승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승가는 반드시 4명이 돼요. 이게 이제 부처님 때부터 법인데 그냥 우리 조계종에서는 편하게 그냥 사부대중으로 다 승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승이라는 승가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은 좀 생략을 좋아해요. 그래서 불법승에서 승으로 된 겁니다. 이 승이라는 말에다가 조금 높인다고 임자를 붙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다. 승님이 아니라 스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들에다가 임자를 붙이면은 아드님이 되죠. 그렇죠? 남의 아들을 부를 때는 아드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내 아들 부를 때는 안 그렇고 며느님이 연우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는 이렇게 찾는 사람들인데 이게 맞는지 어떤 이렇게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스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스님하고 승가를 같다고 보는 거.
같다고 보는데 그건 잘못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 4인 이상이 된 승가를 우리가 사방승가라고 그래요. 사방승가라고 그러고, 요거를 사방이라고 읽습니다. 사방승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현전승가라는 게 있어요. 현전승가라는 게 있는데, 요걸 현전이라는 말이 이렇게 씁니다. 자, 부처님이 그 기원정사를 사방승가에 보시라고 그랬죠. 여기에 보시하고 여기에 보시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사방승가는 사방,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승가를 다 얘기를 합니다.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현전승가는 내가 여기서 우리가 법회를 볼 때, 그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승가를 현전승가라고 그래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석파일 법회를 볼 때, 우리 절에서 보는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현전승가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불자들을 일컬을 때는 사방승가가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왜 이거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 조계종에서는 이 문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덕승문중이라든가 해임산문중이라든가 이런 문중이 있어가지고 문중끼리 끼리끼리 노는 게 현전승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통틀어서 이제 하는 게 이거 사방승가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방승가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현전승가에 보시하면 부처님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원정사가 부처님 개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방승가에 보시하라면 불자 전체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상사를 법정 스님이 보시 받을 때 처음에는 조건을 달았어요. 거기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거를 법정 스님 소유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법정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이거는 한국 불교계 조계종에 보시하는 거라 해가지고 지금 그거는 그 기상사라고 하는 저는 법정 스님 소유가 아닙니다. 다만 법정 스님은 그 절의 해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스님도 해주라고 그러죠? 여러 집단의 우두머리를 해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수미정사, 그 다음에 영산정사, 공덕회, 복지관 요거를 아울러서 거기를 통과하는 가장 어른 되시는 분이 해주입니다. 해주고 이제 그 밑에 각기 이제 영산정사에서 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미정사 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대학도 학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초월도 뭐 관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이제 회주고를 통과하는 분이 이제 회주고, 그거를 이제 각기 임무를 맡아서 관리하는 분들이 주지라든가 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가더라도 그런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서 개인 소유가 아니라 우리 성단에다가 절에서 현전승가하고 사방승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마하바자파티라고 그래서 이제 이모되는 분이 또 가사를 또 만들어와요. 그것도 개인이 받지 않습니다. 개인이 받지 않고 우리 성단에다가 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방승가하고 현전승가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빠세나디 왕이 이제 귀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쭉 이제 요거 지나본 거죠. 네, 지나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곧 근심과 슬픔의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을 미쳤다고 그런 겁니다. 여기 나와요. 자기 곳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부처님의 이제 우리가 사고를 얘기할 때 상노병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네 가지 기본적인 결론이라고 사고라고 그래요. 사고라고 그러는데, 왜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죠. 이게 축복인데 이걸 왜 괴로움이라고 했느냐, 그런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무조건 사람 태어나는 걸 갖다가 괴로움이라는 건 아니죠. 바로 요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말한 것이지, 태어나는 그 자체를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요거를 태어나서 축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얽매이게 되면 이거는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볼 때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런 업생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서 요런 것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태어나느냐? 원생으로 태어난다. 원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생이 있고 업생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업생이고 원생인데, 요건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지은 업 때문에 태어나는 거죠. 요거는 피동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골라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불교 공부를 해가면서, 사랑과 은혜가 왜 근심과 슬픔의 씨앗이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곤자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런까지 퍼졌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리가가 와서 물으니까,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제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빠스나디왕은 슬픔을 가르지 못하고 미쳐버릴 것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빠스나디왕도 꽤 똑똑한 왕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저런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연애를 원리하고 올라가기를 배우십시오. 하나 잘고 남을 얕보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하여도 올라오지 마십시오. 대왕이여 답답지 못한 것은 회복받으십시오. 대왕이여 권력만 믿고 세월을 통하지 마십시오. 여기 교재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처님의 정치관입니다. 이게 정치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관자 쓰죠. 어떤 입장에서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입장에서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걸 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면 불교의 정치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이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경전에 보면 요익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나와요. 그러니까 요익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요익 중생이다. 요자는 풍요롭게 한다. 풍요롭게 하는 거니까 중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것이 불교의 정치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 단군 임금의 정치 이념이 뭐예요? 홍익인간이라 그러죠. 요게 홍익인간이라는데, 요게 홍익인간. 요것도 똑같은 말이죠.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 여기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어디 나와요? 삼국유사에 나오죠. 삼국유사를 쓴 분이 누구예요? 이련 스님이죠. 그래서 그 이련 스님이 바로 불교의 요익 중생을 홍익인간으로 바꿔 단군 인권임의 건국 이념으로 돼. 책배 우리 건국 이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불교의 정치관, 요익 중생이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에 홍익인간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법답지 못한 건 상복 받으셔라. 법에 의해서 달리고
권력에 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라. 이게 바로 이렇게 이제 불교 요 공부만 잘하는 분이라면 아마 대통령도 잘할 텐데요. 아쉽게도 우리 그 불교 공부를 하는 그 지도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군대에서 사단장이 기독교인이면 그 참모들 전부 다 기독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그 우리 저는 저보다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장병들한테 이제 군법회를 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대대장이 와요. 여기 이제 대대장이 와가지고 이제 대대장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대장이 이제 거기는 우리 가는 저로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와서 이제 그 부인하고 같이 와서 이제 오기도 하고 애들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장교 한 번 그 붙자 만드는 게 더 소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살이 제한 패치는 그냥 여기서 외살리를 그러니까 바이샬리라고도 해요. 바이샬리. 그래서 그 바이샬리 외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자가 중정세에 멈출 때였다. 여기 이제 가뭄이 계속되고 이제 재앙이 계속되니까 여기 이제 그 부처님의 힘으로 재앙을 극복하자 의견을 모았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오시면서 이제 그 재앙을 퇴치했다는 그런 약간 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오시자마자 이 선을 넘자마자 뭐 비가 쏟아지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재앙에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잘 위로를 하고 몸소 아마 이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KBS 그날이라고 하는 역사 있었죠? 어떻게 조광조가 나오더라고요. 조광조가 나오는데 이제 조광조가 34살에 들어가 사원부에 들어가가지고 38살에 사회를 받았다 그러는데 조광조가 이제 사원부에 들어가서 이제 보이는데 가서 의관을 정제하고 딱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는 그게 바로 그 조광조의 그 사상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서 실제로 여러 말을 떠드는 것보다는 자기가 의관을 정제하고서 딱 몸으로 보이는 것, 실천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 산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 조광조가 실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광조가 4년밖에 벼슬에 있지 않고 죽었지만 조광조의 그런 사상은 400년 이어서 내려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향교의 그 18명의 성현을 우리나라의 유학자를 모시고 있는데 조광조도 있고 정몽주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비록 근데 유성룡이나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는 몸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소선수범이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또 가서 아마 이 소선수범으로 막 물도 보고 막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앙을 퇴치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사장군이라고 하는 총사를 한번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이교도였었거든요. 이교도였는데 그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부터 저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만 공연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거두십시오. 당신은 오랜 동안 지간타들을 공연해 왔습니다. 그들에게도 평등하게 공연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당신은 이제 지가타 자이나교도니까 자이나교도인데 오늘부터 내가 개종을 하겠다. 개종해서 이제 부처님만 내가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같이 있던 옛 그 동료들한테도 같이 그 자이나 교주한테도 같이 공양을 올려라.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인간다운 그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한번 쭉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싸움도 이제 나오는데
요새 이제 무싸움이 이제 이렇게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됐는데, 이게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아마 싸움이 이제 이루어지면 요거 싸움을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중재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한 5분만 쉬죠? 기도하는데. 네, 15분에 하겠습니다. 석가문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샤카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샤카족의 위대한 성자라는 뜻입니다. 문이라는 말이 위대한 성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샤카족하고 꼴리아족이 물싸움이 벌어졌는데, 꼴리아족은 바로 이제 또 부처님의 그 처가 쪽에 이제 그 야수가라가 이제 꼴리아족 왕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게 전쟁까지 일어날 그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가끔 이렇게 있죠. 주차 때문에 또 가서 그랬는데, 좀 조금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저도 이제 주택에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밤에 늦게 오면은 사실 대때가 없어요. 그러면서 밤에 지나와서 차 빼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가서 보면 젊은 사람이 그래. 그래서 요새 막 싸우려고 덤비잖아요. 그냥 가서. 그래서 이제 그냥 빼주고 그러지만, 아주 하찮은 일 갖고 이렇게 살인도 나고. 이게 사람이 조금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참는 능력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급해요. 그냥 조금만 차가 안 가면 그냥 빡빡 눌러대고 그러는데, 인도 사람들은 참 여유가 있습니다. 좋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우화라고 그러죠, 우화. 이소 우화라고 그러죠. 우화를 들려주었다. 종려나무 터틀에서 토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이제 토끼가 도토리나무 밑에 있고 교재에 쭉 있습니다. 종려나무에 있던 토끼가 이제 위에서 도토리가 딱 떨어지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도망을 친 겁니다. 막 뛰어가는데, 토끼가 도망을 가니까 막 뛰어가니까 덩달아 다른 그 동물들도 막 도망 같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동물들이 다 목적 맨지도 모르고 다 뛰어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사자가 보니까 이제 그리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보니까, 이거 동물들이 다 뛰어가는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큰 소리는 가서 사자가 너희들 왜 뛰어가냐 크게 외쳐요. 그러니까 사자 소리 듣고서 동물들이 딱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자후라고 그래요. 사자후, 이거 후자 여기 있습니다. 사자후라고 그래가지고, 사자가 큰 소리를 외치니까 이제 다 머물렀습니다. 머무니까 내가 하늘을 본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는 걸 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다시 찾아가 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자의 이 울음소리가 모든 산을 가다 조용하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라고 얘기합니다. 사자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앉은 자리를 사자좌라고 그러죠. 사자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사자처럼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상하신다 해서 사자좌 또는 사자후. 그리고 청법과에도 사자자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 사자가 또 누구예요? 이 사자가 뭘 상징합니까? 이게 지혜. 문수보살이 사자 타고 다니죠. 그래서 그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선도시키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저기 가면요, 상원사 가면 우리가 지혜보살인 문수동자상 국보지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주 그게 그 하남 스님 때문에 그게 불이 안 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면 절에 가면 이제 문화재를 좀 유심히 보시면 마장사에는 9층 8각 석탑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원사에서는 그 문수동자상하고 상원사 동종이라고 있습니다. 상원사 동정이 에밀레 정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이제 그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옆에는 전부 다 가짜를 짝을 만들어놨어요.
그 잠원사 동정도 이렇게 유리로 다 이렇게 딱 막아놓고 옆에다 이제 가짜 종을 만들어놨는데 가짜하고 요거 진짜 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부처님이 이제 또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 법문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제 250쪽 중간쯤 보면요 그렇게 나왔죠. 중간쪽 보면 그 친족들이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족들이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친족이 화목하면 어떤 적들의 침략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 히말라야 숲을 보십시오. 거센 태풍이 불어도 저 숲은 온전합니다. 거기 아닌가요? 230쪽이죠. 제가 230쪽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친족들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친족이 화목하면 어떤 적들이 더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 히말라야 숲을 보십시오. 거센 태풍이 불어도 저 숲은 온전합니다. 수많은 나무와 잡초, 덤불과 쌀과 무엇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넓은 들판에 홀로선 나무를 보십시오. 붉은 가지와 무성한 잎을 자랑하지만 태풍이 뚫고 가면 뿌리입니다. 감정이 없는 풀과 나무도 함께 어울리며 벗어나셨다는 걸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또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그러한 그 친족에 관한 어떻게 친족이 화합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자라는 게 있죠? 화라는 게 있는데, 요 화자가 이 벼화자입니다. 요거 벼화자고, 요거 입구자죠. 그러니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야지만 화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합 많이 하는데,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화합을 하기 위해 그 전제 조건이 소통이 돼야 되죠. 나하고 남이 소통이 돼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화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화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막혀버리면은 이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도 이제 이렇게 소통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면 얘기가 되는 거죠. 만나면 얘기가 돼가지고 아마 잘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해서 이렇게 잘 되면은 좋은 거죠. 친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나만 빼놓고 다 그냥 아주 꽉 박혀버렸어요. 그냥 뭐 6월 18일 날은 뭐 그 친구 얘기가 난 몰랐는데 그 보수층이 그 국립묘지 앞에서 다 모이기로 했대요. 2시에 다 모이기로 해서 뭐 그다 나보고도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정치 얘기 나와서 내가 그랬어요.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지 마자. 그래서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도 모르니까 듣고만 있는데 거기서 말 한번 잘못해서 싸움 난다. 싸움 나는데 어디 가서 웬만하면 정치 얘기, 종교 얘기 내지 마세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친구들은 뭐 불교가 어떻고 뭐 카톨릭 어떻고 얘기하는데 그냥 야 하지 말라. 괜히 싸움 납니다. 근데 정치 얘기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 얘기예요. 그래서 요번 우리가 부처님이 친족 간의 화합을 얼마나 강조하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비분이 승가 탄생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숫도다나왕이 임종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아버지죠. 임종을 했는데 이제 임종에 가까운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부처님하고 난다는 요거는 부처님 이복 동생입니다. 마하자 파티의 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난다 안속하고 아라울라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두렵습니다. 나를 고통부터 해 주십시오. 하거든. 사람이 죽음에서 임한다는 게 대단한 고통이죠. 내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병원에서 이제 그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내 친구 하나가 이제 무슨 또 지라에 암이 생겼다고 오늘 검사하고서 오늘 발표한 날 오늘 병원에 간다 그러는데 나 이제 오후에 한번 전화 좀 걸어봐야 되는데 그 지라에 암이 그게 이제 희귀병이라고 그래. 그래서 암이 생겼다고 이제 그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막상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앞에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사람이 내가 죽을 날짜 모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는 거 알아보세요. 못 삽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두고서 굉장히 두렵겠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럴 때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임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을 꽉 잡고 그 사람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이나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신부님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많이 해서 이제 실제로 죽을 때 임종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이제 스님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또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아들이나 또 이제 가족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지금까지 그토록 일을 다시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온 헌행을 믿으십시오. 제가 수없는 생애 동안 쌓은 공덕과 보리수 아래에서 얻은 이익이 아버지를 모두 못하고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이 죽어본 사람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딱 한 분 계시다 그러는데 그분은 바로 살아나셔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새로운 관점을 바뀌는 거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처님이 그런 6년 동안 고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가 됐습니다. 이분이 부처님이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범천이 와가지고 중생들을 갖다 보살피십시오 얘기를 해서 중생 제도에 나서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분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했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다시 이 중생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돼야 됩니까? 다시 중생과 함께 해서 내가 죽어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삶의 관점으로 바뀌면서 그 바뀐 관점을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도 다 부처다. 너희들도 다 부처다. 부처임을 알고 부처답게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 알라. 이걸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부처임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처임을 알아라. 이건 부처님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요거 잘 보세요. 내가 쌓아온 선행을 믿고 제가 수없는 생애 동안 쌓은 공덕과 이걸 아버지를 고통해서 보내드리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나쁘게 산 사람. 나쁘게 산 사람이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7번 통계에서도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했잖아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팔만다전경에 있는 말씀 다 저기 해보더라도 착하게 살라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헛것, 이 세상에 보는 헛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꽂뚫리지 말라는 얘기죠. 돈에, 명예에,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 놓아버리라는 얘기죠. 왜? 못 가져가니까.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반대로 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부처님은 손수 수도다나왕의 다리를 주무르고,
한참 들어갔네. 실제 병원 갔다 오면 이상하게 저 손톱사랑에 달을 주무르고 다리장으로 가는 행렬에 앞서서 향로를 드셨다. 천지 인간적인 문제로 간을 들었다. 여기 이제 그 교재에 나옵니다. 가서 교재에 나오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그렇게 좀 제가 요약을 해야 되는 건데요. 거기 233쪽이죠. 233쪽의 밑에서 둘째 줄 보면요. 제가 앞쪽에서 관을 들겠습니다. 친족들이 말리고 나섰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요. 부처님은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숙세의 인연이 깊다지만 인간의 상해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상해를 들지 않으면 비구는 부모의 은혜도 모른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생길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불교가 비록 부모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같다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이제 부처님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가보지도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후세 제자들이 바꾸도록 따라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수 가서 관을 앞에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교의 말에서 말하는 효죠. 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은 이 모범으로 보이신 겁니다. 예, 중국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유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수지 부모나 불가미상이 효지 시하다는 게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 효경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안 깎죠. 머리도 안 깎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 앞에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건 어때요? 아주 극단적인 불효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심청을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진짜인데 이거 심청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몽은사 저기 아니고 어떤 부인이 돈을 대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몽은사의 보시주를 하고 한 거는 부모 앞에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것보다 큰 불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유교 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불교는 자기 부모도 몰라보는 아주 불효 막심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불가에서 부모 은증경이라는 경전을 만들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 은증경은 중국에서 만든 경전입니다. 이거 미경이라는데 부모 은증경을 만들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단초가 된 겁니다. 이러한 그 부처님이 이러한 말씀들이 단초가 돼가지고 요거를 조금 확장시킨 게 부모 은증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모 은증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세의 제자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전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 은증경에 그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있는 것이고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에 나오느냐? 아함경에는 니까에 나옵니다. 아함경에는 니까에 보면 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함경에는 니까에 보지 않고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만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옵니다. 그 금강경이나 법화경, 화엄경은 전부 다 어선 문제 맺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셔서 500년쯤 뒤에 500년쯤 뒤에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아함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더 확장시켜 놓은 거죠.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이제 대승경전 중에 있는데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그 니까에도 있어요. 니까에도 이제 열반경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기 하루낮 하룻밤 동안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신격화시켜 놓은 것이 이제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대반 열반경전.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불교대 졸업하시고서 이게 좀 아함경보다 다 좋은 불에 사실 경전을 보면서 애드는데 우리나라 그 스님들은 뭐 대승불교라 해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데 사실은 그 어렵지 않게 경전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방대하지만 요즘에 그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경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래서 비구니 승가의 탄생인데, 예, 숫도당 유골을 수습하여 탑을 세우노. 이게 유골이 살입니다. 이게 살입니다. 예, 나빠지 빠띠가 궁정현과 함께 그 황금빛 그 가사를 들고 찾아왔다. 이때 그 부처님 가사를 승가의 보호시하라고 권유하시고 비구동과 함께 외살리 또 발사를 향했다는데, 이거 승가가 이거는 사방승가입니다. 사방승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소유가 아니라 승가의 공동 소유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하빠자빠띠가 이거 말을 안 들으니까 마하빠 손수머리를 깎고 거친 배옷을 입은 채 맨발로 까빌라 거리를 나타났다. 악승한 듯이 여인들이 뒤따르는데 500명이 이제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이 바이샤에 도착했을 때 오랜 500유순을 걸어온 그녀들의 물건을 처참했다. 유순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거리라고 했어요? 요자나 또는 요순인데, 짐을 실은 수레가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유순이라고 되니까 500유순이면은 약간 좀 과장되어 있겠습니다만은 500일 동안을 걸어왔다는 그런 겁니다. 500일 동안 맨발로 걸어오니까 여기 네팔 그 가빌라성이 네팔이죠. 네팔에서 이렇게 이제 오는데 아마 굉장히 그 먼 거리였을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리하고 다릅니다. 걸어왔다. 이게 이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가 이제 보니까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나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여인들이 교단에 들어가 수행자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안 한다. 여자들이 교단에 청하지 말라. 그러면 불법이 500년은 짧아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여자들을 폄하시켜서 낮춰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세존시 여자 수행하면 남자와 같이 수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도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다한 거를 얻고 수다한 거를 얻고 안 한 거를 얻고 안 한 거를 현식 성득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안 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회를 마빠자빠띠에게 주십시오. 눈을 감고 말씀이 없던 부처님께 드디어 허락하셨다. 그래서 비구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뭐가 생겼어요?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4부대중이 만들어진 거죠. 4부대중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우바세는 누구라 그랬어요? 다이저는 야사의 아버지. 그럼 최초의 우바이는 야사의 어머니. 야사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최초의 그 비구는 꼰단냐라고 그러죠. 비구는 꼰단냐. 최초의 그 비구니는 마하빠자빠띠가 제일 먼저 머리 깎았겠죠. 그래서 4부대 중에 이제 형성이 됐는데, 교재 유인물 잠깐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핵심이 이 부분이니까요. 그 13쪽에 이게 팔경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팔경법이 나오나요? 네, 팔경법이 여기 나오죠. 비구니들이 비구를 공경하는 8가지 법인데, 이게 앞부분 보면 안 한다. 여자들이 출가 수행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팔경법을 지켜야 한다. 여자들이 팔경법을 지킨다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4분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그 조계 중에서도 율이 이제 4분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밑에 쭉 내려가 보면요, 고딕체 바로 위에 줄입니다. 특히 팔경법은 승납이 100년이 된 비구일지라도 새로 난 비구에게는 합당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가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비록 100살을 먹은 비구니일지라도 처음으로 수기한 연소한, 즉 나이가 어린 비구를 보고는 마땅히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배하고 깨끗한 자리를 권하여 앉게 해야 한다. 앉게 해야 한다. 반드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구니는 비구를 욕하거나 꾸짖지 말아야 하며 비구의 파괴,
비구가 파괴, 계를 범하는 것을 보거나, 계를 범하는 것을 보거나, 파견, 견해를 갖다가, 요거 관점이죠. 사물을 보는 관점입니다. 관점이 잘못된 것, 그리고 파위, 이 가사를 수하는데, 이 가사는 법입니다. 요거를 막 옷가슴을 막 풀어헤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옷을 그냥 제대로 입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구가 한번 개판 치더라도 그냥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대신 비구니가 그럴 경우에는 단호하게 징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드러내거나 기억시키거나 자백시키지 못하며 비구의 멱죄, 이 멱죄는 볼멱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구가 잘못한 것을 보는 겁니다. 멱죄. 그 다음에 설계, 계를 설하거나, 계를 설하는 것. 그때 그 계를, 잘못된 계를 설할 수도 있죠. 그거나, 자자, 이거는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등을 막지 못한다. 특히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지 못하고 비구는 비구니를 꾸짖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차만화가 계를 배워 마치면 비구로부터 비구니를 수계의 것을 청해야 한다. 식차만화는 비구니가 되기 전에 그 삼인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삼인하고 삼인이가 있는데, 삼인이는 20살이 되면 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계를 받고요. 구속계를 받고 비구가 될 수 있는데, 삼인이는 바로 비구가 되지 못하고 18살이 되면 식차만화라고 하는 요거 거쳐요. 요것이 18세에서 20세까지입니다. 식차만화는 수행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구니 구속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식차만화를 지나서 비구니 구속계를 받을 때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고요? 비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구니가 계를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우리 4부대 중에다가 3인이 식차만화를 포함해서 7부대 중이라는 말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우리 여기 스님 상자 오실 때 여기 태 두른 분 오시죠? 젊은 스님. 요 분이 아직 구속계를 못 받으신 분인데 오늘 비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구니는 승잔제. 요거는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 자격이 일시적으로 범하였으면 마땅히 이부승 중에 보름 동안, 이부승이라고 하는 말은 비구니가 되겠죠. 이부승 중에 보름 동안 마나타라고 하는 요거 벌이 있는데, 요거는 대중으로부터 격리된 곳에 머물면서 밤낮 6일 동안 참여하는 일을 마나타라고 해요. 마나타라고 하는데 요거를 행해야 된다. 근데 비구는 그렇지 않고요. 비구니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승 중에 교수해 줄 것을 청해야 된다. 보름마다 비구승 중에 가서 법문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기 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구니는 비구 없는 곳에서 하한거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 부분은 비구니들이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상태적으로 비구보다는 지장을 받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기 인도 같은 데서는 이 정사에서 나무 밑에서 보통 생활하잖아요. 그럴 때 이 벌레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자들한테는 양산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요. 양산 하나씩 가져오라 해서 보통 한 번 버스 타면은 6시간, 7시간에 가는데, 중간에 배수건을 갖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서 가면은
양산을 가져오라는 거는 이제 그 가리고서 이제 남자들은 쉬운데 이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쪽 이제 그 가서 이제 그 볼일들을 보시고 이제 그러는데 두 번째부터는 안 그래요. 어떤 저희 가면은 그냥 아무 데서 나가서 그냥 저 언덕만 있으면 가서 그냥 이렇게 그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도리가 없잖아요. 가서 그냥. 그러고서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은 보기 좋다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고. 근데 그쪽에 화장실이나 여기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굉장히 저기를 많이 봐요. 저기가 이 산동에서 산동이 아니라 이쪽에서 배 타고 단동에서 백두산까지 제가 하루 종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를 맞아가면서 가는데 거기는 그 옥수수밭만 쫙 있고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옥수수밭 속에 들어가서 뭐 볼일을 보거나 어떤 때는 줄 서 가서 앉았는데 줄서도 줄을 막 서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 같은 그 화장실이 아니고 그냥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그냥 그 소변은 이렇게 말뚝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보게 했거든요.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만주를 갔거나 인도 가면 반드시 그런 걸 감내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소문 보고 그럴 때 벌레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까지도 우리 불교계에서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구니 승단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요게 팔교법이라는 게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어요. 확인할 길은 없고 다만 비구니는 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있지 않았을까? 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점차 오면서 후대에 오면서 비구들이 자기들 편의대로다가 비구들이 이렇게 좀 얕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아직까지 안교인의 쪽에서 이런 팔교법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걸 그냥 비구들이 비구니 스님들을 갖다 이렇게 좀 얕잡아보거나 차별적인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여자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처님의 말씀을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족쇄에다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른 종교에서 이거 가지고 많이 따져요. 불교는 남녀 차별 그거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교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논어에도 보면 소인과 여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인과 여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서도 소인과 여자라는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소인이라는 개념은 군자가 아닌 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여자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개념하고 다르고 요거는 남자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그것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공자님 말씀에 여자하고 소녀는 소인과 여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나오는데 그 여자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쓸 여자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경전을 우리가 읽어 알았을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무나 되고 막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유아독전이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부처님이 나만 잘났다는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인용할 때 전체적인 의미를 갖다가 알고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인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많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함부로 인용 안 해요. 전체적인 맥락을 안 다음에 그걸 인용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는지 책다가 이런 말을 끄집어다가 자기 멋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성의 출가라고 하는 나오죠. 이건 제가 이건 한번 써본 글입니다. 썼는데 한번 좀 참고서로 읽어보시고 중간에 보면 여인의 오장설이라고 나와요. 한자로 썼는데 좀 보이나요? 네. 오장설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인은 범천 하느님, 제석천, 마왕,
전륜성왕, 부처. 요거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오장설인데, 이것도 아마 뒤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내려오면 삼종설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위에 보면 예를 들어, 여성은 열어서는 부모에게, 젊어서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식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소위 삼종설이 불교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유교사회에서 이렇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팔경법이 지나치게 여자를 갖다 폄하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이것은 그래서 팔경법은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자하고 남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수행을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부처가 되는데 뭐 남자 여자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것 쪽 나와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고, 지금 오히려요, 지금 그 비구니 스님들이 계신 절에 가면요, 더 깨끗하고 더 신심이 더 납니다. 솔직히 신심이 더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비구 스님보다 비구니 스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네, 더 많고, 그분들 뭐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뭐 정목 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기 매목달인가? 봉화 가면 영주 가면 이렇게 저기 되는 데 있죠. 무섬 마을. 저 무섬 마을 좀 몇 번 가봤는데, 거기 무섬 마을 가면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예수자로 딱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도 정목 스님이 불교 TV인가에서 거기서 하시는 것도 무섬 마을 한번 찾아가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식당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나중에 그 안동이나 어디 갔다 오시면 한번 좀 들려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식당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이 정목 스님이 아마 그렇게 불교 방송에서 한 거 때문에 더 알려진 모양이에요. 무섬마을이라고 해요. 무섬마을. 자, 그다음에 뛰어난 비구니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케마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는데, 요분은 여기 이제 나오죠. 굉장히 아주 콧대가 높은 굉장히 이쁜 그런 왕비였던 모양인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찾아뵙고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제1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10대 제자가 있는데요. 10대 제자인데, 남자 10대 제자는 이제 뭐 사립을 목건 이렇게 쭉 나오죠. 여자 10대 제자가 또 있습니다. 여자 10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쾌마비군입니다. 그래서 여자 사립을이라고 그래요. 지혜가 제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 10대 우바사가 있습니다. 10대 우바사, 여자 10대 우바이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쾌마 같은 그 비구니는 지혜를 갖춘 아주 대표적인 거라는 스님이었다. 근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부처님을 욕하고 믿지 않았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 나서 아주 됐다. 그러니까 층서부터 이제 불교 불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불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담마딘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수카라는 것도 있고, 비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아주 30대 초반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붓다와 우바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붓다와 우바이라는 책이 있었고, 대원정사라는 책에서 나온,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붓다와 우바이 하면 붓다와 여자들과의 관계, 그거를 쭉 그것만 빼서 적은 책이 있었는데, 부처님 주변에 이제 여러 여자 비구니 스님들이라든가 여자 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설법을 하시고 있는가 하는 거니까, 요즘 스님들이 좀 많이 읽어봐야 될 책이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주로 이제 보사보다는 보살님하고 이렇게 많이 상담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좀 부처님 스님들하고 이제 보살님들하고 상담할 때 굉장히 조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들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 젊은 여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놓는다 그러죠. 문을 열어놓고 이제 하고 사실 그 스님들도 보살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 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남녀간의 관계는 이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미투 나오는데 만약에 종교계의 미투 나오면 다 이거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건드리다 말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불교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기독교는 그렇고 종교계 아닌 이제 미투 그다음에 또 학교 저는 거기 여학교는 안 있었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좀 애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케마 지금 케마 얘기 나오는데 김비서가 셋째 왕비라고 했죠.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한 번 좀 구경을 간 겁니다. 가서 이제 그래서 구경을 갔는데 도대체 부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경을 갔는데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가장 기분 나쁜 때죠. 그래서 이제 자기보다 이쁜 여자를 보면 기분 되게 나쁘다. 부처님께 부처절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녀의 살결에 금이 가고 주름이 늘고 허리가 굽고 뼈마디가 붉어진 몸을 가지고 어떤 한 번을 쫓아냈다. 요거를 보여준 건데 뭐 신통력으로 보여줬는지 아니면은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보여줄 수도 있죠. 보여줬는지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 생로병사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케마에서 이 몸은 쉽게 늙고 병들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와 나의 육체가 사랑에 부둥지만 그 다음에 기다리는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있는 그들의 진실을 알아 육체에 대한 집착과 가래를 버릴 때 마음은 고요히 편해집니다. 마음비와 벗어날 길을 찾으십시오. 지혜를 닦으십시오. 저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까지 힘든 줄 몰랐는데 올해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접어드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쯤에서 좀 일을 접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어떻게 시골 가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둘만 떠나면 되니까요,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건강하게 실제로 두 발 건강하면 한 5, 6년밖에 안 남았는데 건강하게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됐다. 그 치케만에 출가해서 지혜를 가진 비구니가 되었다. 요 얘기가 이제 교재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꼬산비의 세상사 점점 이쪽으로 오시죠. 오다가 요즘에서 구리나라 돌아가시고 오는 겁니다. 이제 세 사람이 뭐 부처님 섰고 뭐 정사를 지어서 바쳤다.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처 그 비구니 스님이 출가한 데가 동원정사라고 그래요. 동원정사라고 그러는데 요것도 이제 성지윤회 때 갑니다. 가는데 기림 그 기원정사의 동쪽에 있던 동원정사라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제가 녹자모 광당이라고 했죠. 녹자모 광당이 바로 그 동원정사입니다. 근데 녹자모 광당이 누구냐면 수다따 장자의 딸이 시집 갔을 때 그 시아버지가 지어준 절이 녹자모 광당. 그때 한번 가서 어딘지 한번 보고 왔는데 이쪽에 어딘지 있습니다. 아완띠라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머리로 갔죠. 아완띠라고 하는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 던지고 이 밑으로 해서 이제 스시장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이런 정사가 이제 많이 지어지죠. 정사가 지어지고 유명한 제자가 이제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요즘에 이제 바라드 바자는 18난 중 1인이 되고 나한님 500나한님 계신데 그 중에 부처님의 아들도 라울라도 나한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해서 아완띠까지 이제 있는데, 이 아완띠에는 이 가전년이라서 부르나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완띠에서 이제 불교가 왕이 이제 불교 부처님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전년이라는 사람을 이제 부처님을 모셔오라고 불법 배우라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전년이 이제 부처님을 뵙고서 제자가 돼서 논리적인 그런 제1의 제자가 됩니다.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고요. 부르나라는 사람은 우리 보통 철법 제1을 포교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아완띠에 가서 포교를 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나가 부처님 앞에서 아완띠로 가면서 부처님하고 나눈 대화가 굉장히 유명한 대화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칼로 죽이지 않는 건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 칼로 죽이면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포교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기회를 받을 때 3, 4, 2증에서 보통 3, 4, 7증이라고 그래요. 3, 4, 7증.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받을 때는요, 3, 4, 7증이라 해가지고 10명의 스님입니다. 10명의 스님이 필요한데, 이때는 여기는 스님들이 많지 3, 4, 2증으로 구두옥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는 전기 아사리가 있고 교수 아사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분이 기회를 주는 거고, 나머지 7분은 요거는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증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3, 4, 7증으로 10명의 스님한테 기회를 받는 건데, 여기서는 3, 4, 2증으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바위가 많은 모양이죠. 신발을 착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인도의 스님들하고 우리나라 스님들하고가 이렇게 차림도 다르고 그렇죠. 거기는 이제 신발도 안 신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발 신죠. 그래서 이 동남아 불교 인도나 그다음 특히 미얀마 가게 되면 법당에 들어갔다면 맨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맨발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주 그냥 버스에다가 그냥 입구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맨발로 다 법당을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맨발로 법당에 들어가면 결례를 보죠. 양말을 신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 가면 입구에다 신발을 다 벗어놔요. 그리고 양말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다 다닙니다. 근데 나오면 신발 그대로 있어요. 이거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니까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러다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좀 비도 오시는데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강의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몸에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좀 보는 것도 그렇고 좀 소홀한 점이 좀 부족한 게 많았는데, 의사 말씀이 한 2달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2달.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술, 담배를 원래 안 피지만 음식을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한 2달 좀 치료를 해가지고 잘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